신약 복음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검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짙게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3절로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추운 대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눈이 자주 오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로서 얼어붙어 있는 이런 때에 유대인들은 나무의 새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월 28일이 바로 나무의 새해. 무슨 이 앙상한 나무에게 새해를 지켜주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모두가 얼어붙고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추위에 떨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 셰베트월은 지금 가장 추울 때가 이제 유대력으로 셰베트월인데 15일 날 가장 혹독한 추위가 있는 때에 이런 나무의 새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무까지 이렇게 머지않아서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탐스러운 나무가 맺힐 것을, 나무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있듯이 나무들도 각종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그 추위에 떨고 있는 나무에게 새해를 지켜주고 새해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새해의 나무의 새해인 것입니다. 나무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한 나무들 보면서 이런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사과나 배나 오렌지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추울 때에 나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 추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이런 시련을 겪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혜를 이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제 인동초가 꽃을 피는 때죠. 김대중 대통령을 인동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독한 추위에서 눈 속에서 피는 꽃 인동초처럼
우리들이 이 추위를 견디면서 또 새봄과 추수의 열매가 맺히는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시니까 한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권세 있는 말씀이다. 말씀 전하는 폼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가 있다고 설교에 놀랐는데,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락바락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나사렛 예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이렇게 왔나이까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사람의 정상이 되어서 온순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데 귀신을 명한 저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걸 보면서 이 행동으로도 참 권세가 있는 주님의 모습에 모두가 크게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 동안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시골에서는 요즘 같은 농한기가 되면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들, 그런 유명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증세가 없는데 잠도 못 자고 그냥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굿도합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도 아무런 증세도 없고 또 구슬해도 낫지도 않고, 그런 마지막 이제 교회에 이 사람들 데려와요. 그럼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그냥 열심히 추위를 이기고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정말 온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으로 변모되는 모습들을 무수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골에 있으면은 이렇게 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으면요, 그 일가 친척들이 전부 그 귀신 나가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종합병원 다녀도 안 되고 유명한 병원 다녀도 증세도 하나도 없고 무당 구설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교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정상을 찾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모습 보면서 일가 친척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시골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참 이게 큰 몫을 감당합니다. 바쁘고 힘든 사람들,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병원 가도 증세도 없고 아무런 근원도 찾지 못하고 구슬해도 나가지 않고, 그러다가 교회 나와서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서, 그 농촌은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의 큰 집, 작은 집, 일가 친척들이 줄줄이 교회를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리는 현상은 예수님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목회하던 시절에 시골에 가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럼 교인들이 막 열심히 모여, 저녁마다 모여서 그냥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그 열기 속에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냥 경련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나갑니다. 그래서 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빛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열매가 맺혀지고 정의와 평화와 화평의 정직한 사회를 위해서 성령이 도우시고 밝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내 반에서 이 어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자녀들 속에
악령들이 역사하고 각종 세상의 쾌락과 이런 곳에 매몰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이 마귀들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그들을 불시에 덮쳐가지고 포로로 끌고 다니고 이렇게 죄에 끌려서 살아가는, 쾌락에 끌려 살고 뭔가 매여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보좌에 앉아서 모든 생각이 그 마귀에게 굴복되게 하고, 그리고 일단 나왔어도 더 악한 사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런 현대에서도 더 고도로 발달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굴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운미하던 시절에는 육신과 영혼을 괴롭혔던 이 악령들이 현재에도 영혼을 괴롭히면서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괴롭히는 그런 그 불신앙과 순종의 세계에서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은 이런 때를 막론하고 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의 세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후진국에 가면 후진국대로, 그리고 이 사악한 나라는 사악하게, 지성인 사이에는 또 지성인답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돈과 여러 가지 세상에 멋진 차를 갖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이렇게 더 좋은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 권세욕, 무리욕, 사치욕 이런 것에 빠져 산다고 그러면은 아주 무서운 악령이 사로잡혀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웨슬레는 당시에 부흥사였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웨슬레는 이 부흥에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이 근본적으로 이 사회 자체를 이 사람들의 생활 습성을 개혁하자는 안 된다 생각해 가지고 또 리포메이션 of the manner, 생활 습성 개혁을 위한 모임을 조직하게 됐어요. 이 모임은 원래 있던 것인데 느슨해지고 활동을 하지 않자 웨슬레 당시에 1757년도에 8월 달에 소수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이 사회 전체를 우리가 개혁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새롭게 되어도 그 사악한 구조 속에서 그냥 본받아 가지고서 어울려서 풍주에 물리고 유행에 밀려가지고 타락하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만 거룩해지지 말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웃의 삶의 태도가, 생활 습성과 사회가 개혁되도록 힘쓰자. 그래서 도박을 없애고, 그리고 당시에 술집들,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을 단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가서 그냥 주인을 야단치고 거기에 종업원들을 해방시키고 그런 일까지 해나갔습니다. 유흥업소들을 갖다가 참 단속을 목사들이 나가서 크리스천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창녀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리고 직업 훈련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시키고 그런 일까지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거된 부자들, 이런 유흥업소, 퇴폐업소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검거한 것이 1588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당시에. 그래, 부자들이 왜 웨슬레를 싫어하고 웨슬레의 집회에 그냥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그냥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는 집회를 방해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웨슬레는 부흥회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 단속도 하고 술집을 단속하고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거기에 고용되는 종업원들 정상적인 직업을 주도록 알선하고 그런 일을 해서 그냥 대피업소,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요. 코로나19 같은 유행병 때문에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웨슬레가 가서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 큰 경제적인 손실을 보니까 웨슬레의 집회를 괴롭히고 거기다 솥대를 그냥 풀어놓기도 하고 깡패를 동원해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웨슬레는. 그래도 이 일을 줄기차게 해나갔던 겁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후원자들을 보면 휘필드, 웨슬레의 동료였던 휘필드. 이 사람은 감리교인이지만 웨슬레 그 칼빈파 감리교인이에요.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20명, 웨슬레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50명, 또 기성교회에 속하 있는 교인들이 20명. 다 합쳐도 웨슬레 감리가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도들이 5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부 160명이 후원을 하고 돈을 내고 그래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이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여성들 건강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치료를 하게 하고 직업훈련을 해서 이 사회 전체의 풍토를 개선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겨울에 그 추위를 이기면서 서초동에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촛불을 들고 그 추위 속에서 그냥 해가지고 겨우 공수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공수처장과 그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과거의 면모를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개혁성이 있을까? 그렇게 추위를 무릅쓰고서 촛불 들고 공수처 설치를 외치고 그래서 겨우 설치가 됐는데 정말 개혁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처장이 되고 차장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아주 낙심이 됩니다. 이러자고 우리가 그 공수처 제2 검찰 조직과 같은 조직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촛불 들고 했었던가 하는 낙심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러면서도 웨슬레가 그렇게 노력했던 그 아주 꾸준한 줄기차게 돌에 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두루묵이 된다 하는 현실을 알고선 꾸준히 노력했던 웨슬레의 꾸준한 모습에 감동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웨슬레는 죽기 6일 전에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이 노예 제도가 악법 가운데 악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폐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라. 이것은 거대한 바위를 결안으로 깨려고 하는 것처럼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부단하게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실천해라. 하나님은 정의 편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다고 그러면은 사탄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당신 편이 된다고 그러면 기필코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꾸준하게 긴 안목을 가지고 실천하라 하는 마지막 편지, 죽기 6일 전에 윌버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윌버포스는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당시에 영국의 국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이 사업이었는데 폐지를 위해서 계속 법안을 내고 20년 동안 했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웨슬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탄생일이 7월 19일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톨푸들이라고 하는 지역의 감리교인들로부터 노동조합이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회가 부자들도 나왔지만 개선하고 정말 자기 재산을 털어놓고 웨슬레를 지원했지만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이 저임금을 줘가지고 산업화가 미국, 영국 사이에서 이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 사람들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속회로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헌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세계 노동조합의 시초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꾸준히 하면서 웨슬레는 마지막 죽기 6일 전에 윌버포스에게 젊은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노예무역 철폐는 정말로 한두 번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꾸준하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라.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용기를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20년 만에 일을 해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서명한 서명자들이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종교단체들, 시민단체에서 모은 서명자가 12만 2천여 명밖에 안 됐는데, 감리교도들, 이들만 해서도 22만 9천 명이 돼서, 모든 당시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다 모은 것보다도 감리교 웨슬레의 동료들이 모은 것이 더 많았고, 1807년도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노예 무역제도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감리교들은 구체적으로 더 실천해서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를 위해서 감리교 연회를 열고 1807년도 감리교연회에서 이것을 감리교 법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지방예와 또 속회 이런 조직을 통해서 노예 수요하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감리교에서 퇴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이 감리교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완전히 추출되기까지 힘썼습니다. 정의와 평화로운 천국 건설을 이 지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감리교 교리적 선언에 보면은, 감리교 교리 가운데 보면 7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러면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운 세상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불철주야 웨슬레처럼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교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윌버포스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싸워라. 이 윌버포스가 그 웨슬레의 격려를 받으면서 정말 생활 신앙인으로서 노예 폐지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생활 풍습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윌버포스가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를 또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더 성화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와 이 사회 구조 자체에 가득 찬 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에 우리도 같이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1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